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중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중반절 말씀. 아멘. 네, 잘해주셨습니다. 짜잔! 여기 돌판이 있어요. 그죠? 이 돌판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와장창 깨어져 버렸어요. 왜 깨어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 많이 봐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막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욕심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런 걸 모두 다 죄라고 했다. 그쵸?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막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했잖아. 그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회개해야 해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괜찮으실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 네가 뭔데? 하면서 예레미야 말을 싫어했을 뿐만이 아니라 듣기조차 싫어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제 끝인가요? 하나님한테 이제 벌만 받고 이제 망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전에 했던 그 약속들 대신에 그 약속들은 깨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새로운 약속은 뭐냐 하면 바로 이제는 돌판이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그 마음에 기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법을 두시고 그 마음에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겠죠. 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기 소망이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소망이가 무슨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영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또 시간 저희들 오늘 나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됐던 거 또 나누고 또 정리하면서 저희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절까지 총 4개의 구절이에요. 4개의 구절인데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약속이 많이 드러나 있기는 한데 굳이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뿐이거든요. 아주 특별하겠죠. 이 새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말씀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뭐 새 언약 받았으니까 괜찮은 건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일 한 가지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아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사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화를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다 전화를 못 받았죠. 전화를 못 받았고 다음에 이제 학교든 이제 가서 죄송해요. 제가 그때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은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지. 괜찮아. 나았으면 됐어. 뭐 특별한 일 아니었어.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사람은 저에게 제가 똑같이 죄송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특별히 말씀은 안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불편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 뭐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말도 안 하시고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바로바로 전화를 해야지. 다음 날이라도 확인했으면 내가 전화를 했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기분 나빠하시고 이제 자는 원래 저렇다 뭐 이러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모두 다 저와 같이 함께 하나님 사랑하기로는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이러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은 좋은데 그런데 저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내 몸같이 나도 그런 적이 많았어 하기는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를 좀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니랑 다르더라도 너랑 모습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도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을 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확실하게 더 한 번 더 이제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어저께 광현 선생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남편이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가서 이제 즐거운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바로 교회로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주어진 휴가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떨까요? 근데 저한테는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 어제 정말 일찍 자서 만약에 연락이 오셨더라면 저 진짜 중간에 깨야 되니까 그게 미안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칫하면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저에게는 더욱더 힘이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고작 4구절밖에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는 그 표현을 무려 11번이나 하세요.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려 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약속이에요. 이미 다 완성된 약속. 그런데 5가지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약속이거든요. 그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이미 다 해놓으신 약속은 완료형 동사니까 완료형으로 이미 다 끝내셨다.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속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두셨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것도 이미 하신 일이래요. 이때 그들 속에 둔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채소하고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 안에 두셨대요. 이것도 이미 주신 거, 다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도 이미 다 이뤄 놓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미완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맺을 언약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약속은 약속인데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아까 법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들 마음에 기록하다는 것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 장소인데 기록한다라는 것은 번성하게 하다, 자라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새로운 방법으로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에 기록한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이고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용서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짜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보시면은 자 33절 한 구절만 봤는데 저희 아까 전에 중간절 읽었잖아요. 이 여기에 미완료와 완료와 미완료와 완료가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복된 관계를 말씀하시거든요. 복된 관계를. 그런데 이 복된 사람이 대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보면 주일 성수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되게 막 믿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뭐 마당만 밟고 가네. 전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조롱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특히나 만약 공예배 기준으로 1시간이나 듣는다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 300시간 가까운 시간이 되고요. 12일을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와 같아요. 어떻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전사님 지난번에 말씀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은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더욱더 이제 새롭고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확대되고 갱신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은 새롭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약속이에요. 우리 왜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세상 다 끝날 날이 다 됐나 보다.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 막 일어나니까 막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백성 삼아 주실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관계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여기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된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마음의 기록이 풍성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적용해 볼 거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루어진 변함없는 사실로 자녀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엄마 아빠는 내일도 너를 정말로 사랑할 거야. 뭐 엄마 아빠는 10년이 지나도 너를 정말 사랑할 거야.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완료형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변함없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더욱더 하나님과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한번 2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와 함께 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먼저 이름 넣어서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야부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특히나 이렇게 어른들이 함께 안수하셔도 좋고 꼭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야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들 마음에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따라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